쌀떡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좀 채워져 있어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아량도 베풀고 자선도 베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취업이 잘 되냐? 취업도 바늘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요만한 특혜 받는 것을 사람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면 갈수록 왜 저 사람만 특혜 받아?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해? 난리 납니다. 과거 아이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회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장군이 되겠습니다. 엄청 큰 것들을 얘기했어요, 애들이. 근데 요즘은 애들도 현실적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물어보면은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뀐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 잘 살아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이곳저곳에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옛날엔 못 살았어도 아우성 치진 않았어요. 왜? 다 못 살았으니까 어차피. 다 못 살았으니까 내가 아우성 친다고 해서 뭐 아우성 칠 일도 없고 다 그냥 사는 게 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잘 사는 사회가 되었는데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넉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 그때까지만 해도 10대 후반 청소년들에게 장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건물주가 되겠다고 했어요. 건물주. 건물 하나만 사놓으면은 거기서 월세가 차곡차곡 나오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실상이 어떤 줄 아세요? 공실률. 그러니까 입주자가 없는 거예요. 건물에 새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실률이 높아가지고 은행에서 건물주들에게 대출을 안 해준답니다. 건물주들도 죽겠다고 난리예요. 건물주들도.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다들 죽겠다고 난리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형통한 자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형통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형통해? 내 삶이 형통한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위에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내가 형통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를 평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해요. 그럼 나는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어. 내가 주변을 둘러봤더니 다 부러운 사람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형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형통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별로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이거 자괴감이라고 해요. 자괴감.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게 내 마음을 확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조하게 됩니다. 자조.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비웃는 거. 나 같은 게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냐. 뭔 놈의 인생, 뭐 같은 인생 막 이러면서 나를 막 그냥 비하하는 거예요. 왜?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을지라도 근데 나한테 부족한 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부족하긴 부족한데 뭔가가 그게 뭐지 딱 짚어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가 부족한데 도대체 뭐가 부족한지 나도 몰라.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고프냐?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배고픈 건 밥 먹으면 되니까. 뭐 하루 종일 못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가 고프냐면 마음이 고픈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에 뭐가 채워져야지 이 자괴감이 없어지고 이 자조하는 게 없어지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는 늘 형편없는 것 같고
형통하지 못한 것 같고, 요셉은 2절 보니까 형통한 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서 이 요셉의 어머니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4명의 부인 중에서.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12형제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편애한 거죠, 편애. 그래서 그 위에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 그러니까 족장으로 삼은 겁니다. 창세기 31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다들 그냥 단색옷, 간단한 걸 입고 있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만 색동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 자체가 귀하던 시절입니다. 지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옷 일일이 그냥 사람이 다 무슨 옷이든지 다 그냥 짜야 됐어요. 실 자체도 사람이 그냥 그 밭에서 식물에서 직접 뽑아가지고 그걸 손으로 만들고 그 실을 가지고 일일이 배틀기 가지고 직접 짰기 때문에 옷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채색옷, 색동옷은 더 귀하죠. 누가 입었냐면은 족장이 입은 거예요. 족장.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장남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다 제치고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후계자, 네가 장남이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업었으니까 애가 기고만장했죠. 그러니까 그 형들은 또 젊은 나이에 얼마나 그냥 혈기왕성합니까? 그 아버지의 양들을 저기 형들이 몰고 가가지고 그걸 들여서 키우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니까 별짓 다 할 거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뭐 하는 거 보면은 그걸 와서 이렇게 또 고자질을 합니다. 사람이 좀 진득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고자질을 하니까 그냥 또 형들이 야단 맞고 그걸 보고 아유 고소해 그러고 있고 또 어떻겠어요? 미움털이 박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2가지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뭐냐면은 형제들이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나솔 이렇게 추수하면은 곡식단을 이렇게 묶잖아요. 그런데 자기 위에 형이 10명인데 그 형들이 묶은 곡식단 10개가 일어나가지고 요셉 내가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2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자신을 섬긴다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촉새니까 담아두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끈했죠. 뭐? 가뜩이나 미운 소리 박혔는데 그런 꿈으로 그걸 또 얘기하니까 그냥 노발대발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에서는 요셉이 이게 윗대가리가 된다고 형들보다 위에 있다고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꿈과는 다르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 배달 온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팔려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집트에까지 끌려가는데 이집트에 가서 누구에게 팔리냐면은 왕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에게 팔려가지고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이집트는 당시 어떤 나라였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최고 선진국이고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 강대국의 그 왕의 경호실장 집에 그 가정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후계자에서 아무리 경호실장 집이라 그래도 그 노예잖아요, 노예. 신세 절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에게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시냐면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사람이 보기엔 망한 거죠. 그래봤자 노예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형통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맡겼더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형통해지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그 주인이 보기에. 노예의 주인들은 자비롭지가 않습니다. 왜? 노예는 물건이고 내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저 노예를 통해 가지고 나는 많은 이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에서도 그 직원과 사장은 입장이 달라요. 직원은 아유 사장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은 야 내가 너한테 주는 돈이 얼마인데 그 정도 일을 하고서 그러냐. 내가 너한테 300만 원을 했으면 넌 3천만 원어치를 나한테 해줘야 돼. 이게 여러분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주인이 봤더니 경호실장이 봤더니 시위대장이 봤더니 제가 뭐만 하면 잘 돼.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노예 요셉을 때문에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너 내가 먹는 밥 그것과 내 아내 요거 빼고는 다 네가 내 집에서 알아서 처리해. 이런 권한을 주인이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삶이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전락합니다. 이 시위대장의 아내가 그 자기 남편이 저 청년을 신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젊고 미소년이야. 아름다워. 시위대장은 왕 옆에 있어야 되니까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죠. 야, 나와 간통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당신과 간통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수치스럽고 노예 주제에 감히 자기 남편에게 모함합니다. 제가 나 강간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요셉의 그 윗도리를 그 여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이 노예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누가 들어가는 감옥이냐면은 왕의 제수들.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들만 갇히는 감옥. 왕이 사면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죽는 거예요. 절대 살아나올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3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왕이 사면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관점은 뭡니까? 내가 잘 나가야지 형통한 거예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아무튼 남이 보기에 야 쟤는 아무튼 잘 나가, 이게 이렇게 보여져야지 내가 형통한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해야지만 네가 형통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에이, 노예살이, 뭐, 감옥살이, 그까이 거 뭐 형통해봤자,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거쳐가지고 뭐가 되는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2인자. 넘버 2. 자, 요셉이 노예살이와 감옥살이에서 형통하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겠습니까? 천만에요.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될 거야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거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니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노예로 있을 때, 죄수로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리고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13년을 죄수로,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3년을 그렇게 밑바닥에서 살았다는 거. 근데 그 13년의 고난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창세기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예정하셨습니다. 7년 대흉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전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게 하셔가지고 예비하게 하신 거예요. 흉년을 너희들이 예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것을 주관해야지만 7년 대풍년 동안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로 단련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시편 105편 16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위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집트 땅에 대기근이 들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노예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가 노예로 끝난 게 아니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노예살이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감옥살이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써 있으니까 아이고 요셉이 노예 생활에도 그렇고 감옥살이에도 그렇고 룰루랄라 했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시편 105편 19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엄청나게 많은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한다며요, 곡식단이 나한테 절한다며요. 근데 내가 지금 노예가 됐고 노예에서 한 번 더 전락해가지고 죄수가 됐습니다. 사형수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전락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고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아니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삶이 여기서 끝날 리가 없어. 의심했다가 절망했다가 다시금 주여 부르면서 그가 다시 서고 13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과정에서 그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오직 신앙인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절망의 시간에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념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념. 주로 이제 독재자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치범들, 감옥에 막 갇히고 했을 때, 그리고 고문받고 할 때 다 그거를 그냥 굽히지 않고 자기가 이겨내는 거. 신념이 있으니까, 강한 신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사회가 민주화되잖아요. 근데 민주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왜? 신념으로 막 그냥 견디는 그 과정에서 막 강팍해지거든.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에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데, 내가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견디지 못하겠네요. 내가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잠언 10장 3절을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쓰고자 해도 너 마음이 너무 연약해. 믿음이 너무 약해. 주의 일을 하려면은 어려움이 많죠. 근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뜻이 가운데로 딱 서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게 훈련받아서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는 내가 안 보는 곳에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만큼 연단을 받고 그만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언제? 그의 일상에서. 내가 모르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근데 그 사람 기도로 극복했어요. 될래나 안 될래나, 이거 이대로 밀고 나가도 되는 거야? 도대체 딴짓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만족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서 뭘 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기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 기분 좀 맞춰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이끌고 나갈게.
이 인생의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이 있죠. 아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걸 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 얼마나 영광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자괴감이 드는 사람. 너무 자괴감이 드니까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자조하는 마음이 나를 그냥 수시로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빈 깡통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고. 그런데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숫간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력을 불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려니까 이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형통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끌어가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내가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관심사는 내가 무엇을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수시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형통해질 수 있습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반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만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삶의 기반, 삶의 터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 삶에 채워줄게. 내가 너희에게 준 교훈, 생명의 말씀 네 안에 담아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채워줄게. 이 약속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삶의 기반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자꾸 딴짓하죠. 예수님 없이 세상에 혼자 나가고 싶고. 왜? 예수님 채워주는 거 쫀쫀한 것 같고 성이 안 차요. 저 넓은 세상에 나가면 뭐 금덩어리가 있는 것 같고, 수시로 그냥 좌우로 기웃.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터져내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보증해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여러분 성령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내가 너의 삶의 터전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이거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를 너에게 줄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열악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터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세상대로 형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난의 시간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신념으로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의심이 가죠.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대로 가도 되나?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누가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느냐? 시험을 참는 사람. 하나님, 너무 이게 힘들어서 난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뭐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다 아시고 분명히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것,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같이 뜨겁고 다 죽을 것 같이 진짜 이 속에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도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낸다고 하시지 않았나이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피하게 하시든지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게 하시고 극복해야 될 건 넘어가게 하시는데 못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 손잡고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요셉처럼 형통한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걱정이 뭐예요? 가족들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형통했더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사람, 식구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형통한 자가 됐을 때 내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한 자가 드물지라도 성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과 관계없이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 어렵다고 탓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 바이고 여러분이 할 바는 뭡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을 건너가든지 물을 건너가든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내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내 삶에 내가 채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 삶이 사람 보기에 형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자의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